33장 33절서부터 제가 봉독할 때 눈으로 귀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82쪽 183쪽 어간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니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파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위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에 마지막 우리 초막절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7절기 중에 구약을 여러분의 네이버 지식 검색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6월절 음력으로 1월 1일입니다. 6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6월절과 연관해서 무교절이 있습니다. 무교절 그리고 무교절이 끝나는 날에 초실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러니까 안식 후 이튿날에 보리 한 단을 가지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 한 단은 잠자는 자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 이것을 초실절과 연계해서 7749 77절이라고 하는 것과 오순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7절 이 초실절에서부터 49일 동안에는 서북풍과 동남풍이 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모작을 하게 됩니다. 이모작을 하게 되는데 별을 이모작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공유 우리가 말하는 밀과 보리 이 밀과 보리는 요한계시록에 가서도 세 번째 우리 검은 말이 나올 때 빈부 격차를 우리가 다다익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고 없는 자는 더 많이 없는 그런 오늘 작금의 그런 현장을 해석하고 설명할 때도 밀 한 대와 보리 석 대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과 보리 초실절에 밀과 보리는 이제 추수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따뜻한 남풍이 불어줘야 돼요. 그래야 벼가 이 보리가 밀이 잘 연글고 그 다음에 이제
서북풍이 부르면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과일 종류, 이스라엘의 5대 과일, 석류, 무화과, 그리고 올리브, 그 다음에 대추, 야자, 이런 5가지를 이제 이모작하는데 두 번째 추수하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7월 1일 날 나팔절, 하나님의 천군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육체로 오심을 이야기하는 절기가 우리가 잘 아는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셋 둘이 되는 거죠. 6월절과 무교절. 한번 따라합니다. 6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과 오순절. 그리고 그 사이에 77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77절은 7대 절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초실절과 오순절,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우리와 함께 편지한다, 이렇게 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7월 1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서 다시 오심, 나팔절, 그리고 7월 10날 대속죄일, 그리고 7월 15일 날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이렇게 얘기하고, 대한민국 같은 데서는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구약의 통일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타입,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예표성이라고 이야기를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신구약이 이제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잘 아는 대로 대속죄일, 그리고 나팔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그리고 그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재림하신다라는 그런 나팔절인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주어진 여러분의 광야 같은 이 교회 생활은 대속죄일 기준으로 해서 성경론적 회심, 따라합니다. 성경론적 회심.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가지고도, 어떤 사건을 가지고도 예수 앞에 나와야만이 해결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에 온갖 수단과 방법과 도구가 있지만 그것은 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대속죄일까지 여러분들은 이제 이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실력과 내용과 수준이 100점짜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성도의 일상으로서 이 마지막 재림할 때 하늘에서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교회들이 내려오는 그런 마지막 완성, 피니시 라인을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은 율법과 선지서, 그리고 성문서로, 이것은 히브리식 구분법입니다. 기독교식 구분법은 우리가 구약의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그리고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주일학교 때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에서 기독교식 구분법으로 배웠는데, 성경은 히브리식 구분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마태복음 22장 36절서부터 40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 율법과 선지자가 이제 뒤로 하고 성문서,
우리가 케두빔이라고 하는 덧붙여진 그런 책이라는 뜻으로 성문서에 5가지의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두루마기가 아니고 두루마리, 5개의 종이에다 쓴 책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순절 때에는 룻기서를 읽습니다. 룻기서. 다른 거는 이 에스더서는 언제 읽어요? 불임절.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했을 때, 그때 불임절 때에는 에스더서를 읽어요. 초막절 때에는 전도서를 읽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오순절은 룻기를 읽고, 오순절은 룻기를 읽고, 초막절에는 전도서를 읽습니다. 자, 초막절에 전도서를 읽는 것은 뭐냐? 광야 같은, 정말 이 헛된 광야 같은 인생길을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갑니다. 사실 어느덧 이제는 다 60줄에 들었어요. 우리 최 권사님이나 이 권사님도 예전에 몬테소리 다니면서 정말 우리 장로님들도 예전에 정말 이렇게 정말 한 세상을 멋있게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계획하고 또 열심히 살았던 그런 세월을 뒤로해서 이제는 조금씩 아픈 소식이 조금씩 우리 장로님 표현대로 물이 새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참 생각해보면 전도서의 기자처럼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도다. 이렇게 우리 전도서 1장에 보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 인생에서 수고와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겁니다. 정말 우리가 얼른 표상적으로 피상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직장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성장을 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른 보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 우리가 헛된 광야의 길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큰 웃고 웃으면서 정말 큰 문제없다 그리고 그 출세지향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룻밤에 빌딩도 지어보고 아파트도 지어보고 큰 차도 그려보고 이렇게 웃고 웃는 그 순간에 원치 않은 백발이, 원치 않은 그 늙음이, 원치 않은 그 우리의 생명의 한계가 우리에게 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의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수고와 슬픔이 헛되고 헛된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 되는 본분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본분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이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면서 오늘 조금 가고 오늘 조금 가고 그 조금 가는 그곳에 수경을 하면서 텐트를 치고 초막을 지어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40년 동안 텐트를 옮기면서 조금씩 이동간에 옮기며 텐트를 치며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곡식을 먹으며 밥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모든 지지고 볶는 현장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돌이켜보면 정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게 뭐냐? 인생이 이렇게 무상이로구나. 인생이 정말 너무 험하구나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광야 같은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헛된 광야에서 하나님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의미가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 전도서에 이제 이 초막절에 서로가 읽고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 파트는 이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그리고 이 초막절의 파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완성과 극치를 우리가 전제로 해서 읽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추억하여, 이것을 우리가 기념하여, 이것을 우리가 세레모니로 우리가 다음 세대의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들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것입니다. 우리 승대에게, 우리 은서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가지고 있는 당당함과 이 넉넉함과 하나님이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그런 넉넉함과 풍성함을 오고 오는 다음 세대에, 오고 오는 교회 가운데 전수하는 것으로 이 초막절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초막절, 이 장막절, 이 수장절이라는 것은 우리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보다: 안식하라, 그리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소극적으로 표현하면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리고 안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네 집 앞마당에서 텐트를 쳐갖고, 캠핑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캠핑을 쳐갖고 사방에 다 막았는데 한쪽 면을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 인도해 주셨다. 내 인생 여정 끝나여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라는 그 고백을 다시 세레모니로 다음 세대에게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수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초막을 짓고 그 초막 가운데 7일 동안 첫날과 마지막 날 집회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 그가 나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리고 때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꼴로 인도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였다. 여호와가 나의 모든 걸음걸음, 그 모든 길길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으로 이 초막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초막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하나의 상징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결국 메시아를 기다리는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호시안나 다윗의 자손이여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리이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만큼 이 희신을, 돌아가시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답이 없어요. 의사 선생님도, 간호사 선생님도, 그리고 많은 유가족들도, 많은 그런 환자 보호자들도, 정말 이 땅을 호령했던 그런 많은 그런 황후 장사들도 죽음 앞에는 속수무책입니다. 누가 이 백성을 구원해 주리이까? 누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리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호시안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인간의 최고의 절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러분들 눈에는 비록 보이지 않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가 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을 우리가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으로 이 영적 의미가 우리에게 초막절로 주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문화적 배경, 역사적 백그라운드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렇게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까지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40년 광야의 여정 가운데 수고와 슬픔 가운데 오직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가운데 정말 어떻게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위해서 민망히 여기서 우시고
나는 너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 하나님이 인생을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 정연이를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 수연이를 만들고,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연이와 수연이의 현실은 늘 수고와 슬픔이고 늘 상처와 아픔뿐이고 죽음을 목도하는 그런 인생 속에서 예수님은 우시는 겁니다. 나는 정연이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너는 나와 함께 영원토록 영생복락으로 만들었는데 죄라는 놈이 들어와서 우리를 이렇게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를 힘들게 하였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기에 보면 명절 끝날 즈음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명절은 바로 초막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나라인데 특별히 흐르는 물, 기운 시내와 이렇게 이 관제 공사를 해서, 관로 공사를 해서 실로암 연못을 이제 연결을 시켜서 그 실로암 연못은 흐르는 물이 되는 겁니다. 썩지 않은 흐르는 물에 대제사장이 이 성전뜰에, 제사장뜰에 모여서 맨 위에서 관제와 전제의 부음이 되었고, 이 대제사장이 실로암 물에 가서 그 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거기에 부으는 거예요. 부을 때 이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니라. 생명의 생수가 흘러넘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하나의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된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헛된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이스라엘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 죽은 그 밀알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에 하나님의 대답은 아닙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아버지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예수님은 비명을 지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헛된 광야를 뻔히 알면서도 이 정말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런 여정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영생복락으로 만드는 일에 이 우리 주님이 사용되고 있는데, 예수님도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믿음에 다시 부활, 다시 살아났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의미, 이 광야라는 의미, 이 수고와 슬픔이라는 의미를 약간 우리는 도외시하고 소외되고 약간 소홀하게 다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그간 40년 동안 너희 선조들은 광야에서 이 수고와 슬픔뿐인 죄의 현장 가운데에서, 세상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텐트를 쳤던 것을 기념하여서 마당에서, 아파트에서, 호텔에서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야외에서 텐트를 치고 저들의 절기를 기념하는 주일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사함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었고, 그리고 영생의 상속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리치고 비명을 지릅니다. 그러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습니다 라고 다시 금방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응답은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냈고 또 드러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사는 이 지지고 볶는 이 광야가 헛된 광야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광야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이고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느꼈고 이것을 여러분의 육체로 행동하였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에게도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만 이런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래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죽음은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 때문에 죽음을 약간 쉽게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따라합니다. 죽음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광야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수고와 슬픔입니다. 이 수고와 슬픔, 광야, 죽음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방법으로 수단으로 이것을 어떻게든지 외면하고 도망가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처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로 인해서 영광스러웠고 영광을 받았고 또 영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죽음을 어쩔 수 없이 감수합니다. 체념하죠.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죽음을 감수하지만 기독교는 이 죽음에 대해서 불편해합니다. 기독교적 세계관, 반기독교적 세계관,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은 창조가 부활이라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죽음을 중간에 가져야 되는데 죽어야, 따라합니다. 죽어야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신앙,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시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야만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눈앞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자꾸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까?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과 왜 이렇게 많은 환난과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죽어야만이 다시 부활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이 죽어야만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모든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심은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혹 여러분들이 광야의 길, 죽음의 길, 그리고 수고와 슬픔 길격에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십니까? 아닙니다.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객관적으로 오실 필요성이 있듯이 여러분들이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것이 실수했다고, 그것이 실패했다고, 그것이 좌절됐다고, 그것이 절망됐다고 슬퍼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최고의 권력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뒤집어 엎은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성도 가지가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초막절에 기념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실패해도 잘했군, 잘했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죠. 그 정도가 아니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범신론적인 그런 신앙생활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윤리 도덕적으로 좀 더 깨끗해져 보려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다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다. 죽음이라는 것, 그리고 절망이라는 것, 실패라는 것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의 어떤 절망들이, 우리들의 비명들이 가치가 있다는 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절망, 우리의 그런 몸부림이, 우리의 그런 비명이 괜찮다, 가치가 있다, 그것이 너에게는 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막절을 지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지지고 볶고 미칠 것 같고 말이 안 되고 다 내용으로 들어있는 그것들이 빛을 발하고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영광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성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다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다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자기를 향해서 죽어가고 자기를 향해서 돌팔매질하고 지적하고 비난하고 폭력으로 행사하는 그런 모든 당대의 사람들을 다 감싸 안으면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께서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삼켜서 소멸되실 것이었던 죽음에다가 이 죽어서 공소권 없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꽝이 아니고 그 꽝에서 공소권 없음에서 하나님은 생명을 만들고 풍성케 결실케 하는 것으로 뒤집어 놓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가고 있습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을 고치세요. 복음이 왜 복음이 되는지, 복음이 왜 복음이 되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첫 복종시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 외에 알미니우스적, 펠라기우스적 사고방식이 있어서 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장로가 저래? 어떻게 권사가 저래? 아이고 저 개목사 저거. 이거 고치셔야 됩니다. 복음이 왜 복음인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무엇인지, 왜 예수가 죽었는지 우리를 방해하거나 넘어뜨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는 치워주신 것입니다. 죽음까지도, 그러니까 우리의 불순종도 우리 주님께서 다 치워주신 것입니다. 네.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다 답이 없어요. 우리 해병 간부고생들, 동기들도 보면 예, 중령으로 나오면 뭐하고 대령으로 나오면 뭐하겠습니까? 월급을 400, 500을 갖다가 연금으로 갖다 주면 뭐하겠습니까? 저 보고 그래요. 야, 집사람이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나를 거의 머슴 취급한다. 예, 머슴 잘하는 겁니다. 근데 잘하지는 못하죠. 중령 대령이었는데, 내가 대장이었는데 언제 머슴이 되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이 훈련과 이 연습을 광야에서 텐트를 옮겨가면서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다 시간을 낭비해서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보냈는데요. 저희 집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혼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저거 가진 게 없어요. 집도 저희 것도 아니고 이 교회도 저 것이 아니라 저는 나가라면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흠결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에게 법률 행위를 했어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한번 해볼 만한데 뭐 자기에게 돈도 안 되고 이익도 안 되는데 뭐 법률 행위를 하겠어요. 제가 뭐 서울시장 같으면 저를 가지고 고소라도 한번 해볼 건데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거예요. 결국 은혜란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것,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내놓은 조건에 보상해 주는 분이 아니라 당연히 당신이 우리에게 목적이 되어서 우리가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이 죽음을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정년이를 찾아가야만 한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나면서부터 장님된 자들에게 하나님, 저 사람이 왜 장님이 되었습니까? 자기 아버지의 잘못입니까? 어머니의 잘못입니까? 아닙니까? 본인 잘못입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피니시 라인으로 하나님이 예수가 하나님이며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나사로 사건 속에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가진 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광야에서 훈련하고 연습해야 될 것 한번 따라합니다.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어. 이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잘못했습니까? 아유 잘했군 잘했군. 잘못한 건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요. 선악과를 안 따먹어 보세요. 선악과를 안 나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지 않아 보세요. 왜 예수님이 오겠어요? 선악과를 따먹어 주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야, 너 선악과 따먹어 죽었구나. 다시 살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절망했을 때, 실패했을 때, 여러분 장로님들이, 여러분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목사님들이 하늘문 향해 말하리. 따라합니다. 잘했군 잘했어. 이거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참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표지. 이 은혜를 이번 한 주에 누리시고 여러분의 여생 가운데 날마다 초막절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결국을 만들었다는 이 감격에 여러분의 은총이 날마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